우리 교회가 이러한 성례식을 거함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진실한 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세 분이 이제 그 문답식을 하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점차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소속원이 되어지는 그런 세례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중세 어떤 교회에 새로운 수도사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첫날 이제 수도사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설교를 할지 아십니까? 당연히 첫날 그 수도사를 맞이하는 교회 성도들이 어리둥절한 겁니다. 오늘 어떤 설교를 할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한결같이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수도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슨 설교를 할지 모르는 사람에게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배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라고 하고 예배를 파한 거예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를 맞이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이 수도사가 또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어떤 설교를 할지 아십니까? 라고 했더니 이 성도들이 이제 머리를 쓴 거죠. 이 대답이 한결같이 네, 오늘은 무슨 설교를 할지 압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수도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슨 설교를 할지 다 아는 사람에게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오늘 예배는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이 한 2주를 이렇게 보내고 나니까 성도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막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그 교회에 신기한 수도사가 왔다고 그냥 자연적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새로운 주를 맞이했습니다. 수도사가 이제 묻게 되었습니다. 또 뭐라고요? 오늘 제가 무슨 설교할지 여러분 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성도들이 오늘은 안 되겠다 싶어서 반반씩 짰던 거예요. 한쪽은 모릅니다. 또 한쪽은 압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수도사의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시고 아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는 설교를 끝내고 결국 이 수도사는 그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쫓겨날 그 마지막 주간에 이제 묻는 거예요. 성도들이, 수도사님, 이제 저희한테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라고 했더니 수도사가 떠나는 마당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이 수도사가 왜 이런 설교를 했는지 여러분 감이 오시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변하지 않는 그 무리들을 위해 어떠한 설교가 가장 좋은 거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더 이상 말씀이 없어 기근인 시대는 아닙니다. 말씀이 정말 홍수처럼 이렇게 우리 주변에 쏟아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이러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그렇게 변화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교회도 또한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목사인 저의 입장에서는 정말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 교회는 뭘까라는 거죠. 또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과연 어떠한 분들일까? 저는 우리 성은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과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인가? 아니,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소망이 생기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과연 교회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임을 하게 되어지는 게 확정되어지고 나서 함께 있었던 이제 동역자 목사님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어떤 교회 하실 거예요? 어떠한 목회 철학이 있으세요? 막 물어요. 그리고는 제자훈련 할 겁니까? 여기에서도 제자훈련 했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일학교 교육 디렉터도 하셨는데 주일학교를 통해서 부흥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에 부임해서 작은 교회를 크게 부흥했던 여러 목사님들의 그 성공담을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교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교회라고 하니까 저는 교회의 수가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의 본질을 떠나 시골에도 교회가 많지만 서울에 오니까 교회가 많아도 너무 많아요. 우리 블록만 해도 저는 밤에 저희 집 사택에서 교회 십자가가 보이는 게 솔직히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딱 봤는데 이 십자가가 우리 교회 것만 보일 줄 알았더니 우리 교회 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있는 이 양평동 1가, 그 다음에 양평 2동, 3동 이쪽에 교회가 제법 있어요. 제법 있는 게 아니라 밑으로 도로를 건너가서 물레동을 가고 그 다음에 여러 군데로 가니까 제가 봐도 가장 많은 건 교회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많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역자도 많습니다. 교역자도 많고 또 교회에는 프로그램도 많고 성경 공부도 많고 구제와 지역 봉사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 새로운 목사가 부임하게 되어지고 그 목사를 통해서 갑자기 교회가 짧은 기간 안에 부흥하게 되어지면 그 교회가 갑자기 좋은 교회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유명세를 타기 시작해요. 저는 이것이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런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데 정작 교회에는 세상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부흥이 되어져 가고 있고 성도들은 새로운 목사가 와서 좋은데, 그러나 시대와 현실은 정작 교회의 설 자리가 하루 이틀 지나면 지날수록 설 자리가 없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는 목사, 교회 장로님 이러면 어디 가더라도 대우를 해줬어요. 아, 목사님. 나이가 젊든 많든 교회의 목사님과 장로님은 어디를 가나 대우를 해줬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어디 가서 물어요. 어떤 일 하세요? 예전에는 정말로 이게 좀 답답했어요. 교역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예전에는 좀 당당했는데 지금 같은 시대에는 목사라고 하면 위에서 아래로 369로 봐요. 369로 본다는 건 뭐예요? 띄엄띄엄 보는 거예요. 저거 목사 맞나? 저거 사기치는 목사 아닌가? 저거 이단 목사 아닌가? 저같이 이렇게 외모가 출중한 목사들은 이거 좀 그런 분들의 369가 조금 더 심각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수많은 교회론 이런 게 있지만 제 마음 가운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교회가 세상의 희망인가? 과연 교회가 이 세상 마지막 날 소망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저는 정말로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렇게 참 많잖아요. 그런데도 세상이 변하지 않아요. 세상이 전혀 요동하지 않아요. 한국만큼 교회가 많은 데도 없고 성도가 많은 데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세상은 전혀 미동하지 않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답은 교회다운 교회가 없기 때문일 건 아닌가. 교회라고 이름 붙여진 그러한 예배당은 한국에 엄청나게 많은데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 세상의 희망과 소망이 되어지는 그 교회가 없는 것은 아닐까. 더불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하물며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교회가 뭔지도 모른 채 이 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이 교회에서 생활한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요, 이 어떠한 목회 철학이 있느냐라고 물을 때마다 그저 기도할 뿐이에요. 저는 사람들이 무엇을 할까라고 물을 때마다 기도할 뿐이에요. 그러다가 제 마음 가운데 이제 뚜렷하게 서가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건축하는 교회, 이런 표 말고 영구적인 우리 교회의 표가 뭘까? 그러다가 제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의 영구적인 표는 바로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도 몇 사람과 그리고 교역자 여러분에게만 좋은 몇 명에게만 좋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어지는 교회, 그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은교회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몇백 명 부흥하고 나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좋은 목사님 왔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유명세를 타서 이상하게 변질되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성은교회만 바라봐도, 성은교회의 종탑만 바라봐도 세상 사람들이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고 주저앉은 자리에서 다시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진정한 교회, 그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교회가 뭔가라는 거예요. 교회가 뭔가? 여러분, 오늘 교회 간다고 올라오셨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뭔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 사역을 왜 하느냐라고 자꾸 질문을 던져요. 목사님, 이건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 담임 목사님들이나 교역자들이 가장 어려울 때가 뭐냐 그러면 이거 왜 하느냐라고 물을 때예요. 이거 왜 하냐고 물을 때 이게 결코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자기 마음에 뭐가 안 드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왜 작은 소동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부딪히는가? 왜 어떠한 사역들을 할 때 왜 우리 교회는 행사를 많이 하느냐? 이렇게 별나게 하느냐? 이러한 것들이 부딪히는 주된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그건 교회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 어떠한 사역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렇게 만들어진 교회가 무엇을 하며 이 땅 가운데 존재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교회가 이 세상에 희망이 되기를 소원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말합시다. 성은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이 땅의 소망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펼치고 있는 사도행전 있죠? 여러분, 사도행전은 모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한 번씩은 다 해요. 시리즈로 다 해요. 그리고 마지막의 설교는 우리도 사도행전 29장, 없는 29장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만들어보자.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은 목사님들이 빈번하게 설교를 해서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이 사도행전은 새롭게 교회를 시작하며 달려갈 교회가 모두가 머리를 파묻고 보고 또 봐야 될 그런 성경이에요. 왜요? 바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가 태동되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사도행전 시대를 통하여서 교회가 어떻게 태동되었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돌아가자. 이게 뭐냐 그러면 과거의 추억으로 돌아가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한국교회가 이미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좌로 우로 갈지도 모르고 이 갈팡질팡하는 교회들이 우리가 지금 다시금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우리의 눈을 사도행전에 고정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2장 1절입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태동되었을까요? 궁금하시죠? 어떻게 교회라는 게 이 땅에 존재하게 되어졌을까요? 오늘 1절 말씀에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여러분, 제자들과 1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죠. 왜 모여 있습니까? 함께 모여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1장 4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1장 4절 읽어보시겠습니까? 1장 4절입니다. 시작. 사도행전 1장 4절 읽겠습니다. 1장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이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는 이유, 오순절날이 이를 때까지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때문에 이들이 지금 주님을 떠나보내고 나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웬만하면 사람들은 교회를 새롭게 시작할 때 기도부터 하지 않죠?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 조직력이 있는 사람, 행정가들을 뽑아서 조직의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뭔가 새로운 걸 할 때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힘과 지혜로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을 교회에서 뽑아내어서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이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기다립니까? 무엇을 기다려요?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님이 임재하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왜 성령님이 임재하셔야 되는가? 그건 바로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성령이 임하기를 소원하고 있는데 오늘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오늘 본문 2장 2절입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호련히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인다. 여러분,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 이런 것들은 누가 임재할 때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의 태동이 어떻게 되어졌나? 어디서부터 교회가 만들어졌나?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서 인위적으로 교회 만들자,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저 주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호련히 그들 가운데 불같이 임할 때, 바람처럼 임하는 그 순간에 그때 교회가 생성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이라고 기록하죠? 오순절로. 오순절을 다른 말로 하면 77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이게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 하나예요. 이 농업적인 성격을 지닌 그런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유대인들이 보리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소제를 드려요. 그리고 여러분, 77절, 이것은 40년의 광야 생활 아시죠? 그 광야 생활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연명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첫 수확을 해서 그 곡식을 수확함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날 뭐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그들에게 먹을 걸 주시고 새로운 땅에서 이제 끊이지 않는 풍족한 양식을 주셨던 그날을 기념하고 있는 그때에 하늘로부터 호련히 무엇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겠어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바로 영혼의 양식, 그 영혼의 양식이 성령님을 통하여 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무엇이에요? 바로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이 땅에 구원을 주시는 참된 영혼의 양식을 부여받는 바로 그러한 날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교회를 만듭니까? 그것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는 절대 망하는 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역사가 흘러가도 교회가 유지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은교회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예배당, 이게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 그게 참다운 교회입니다. 이 땅에 하루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생겼다.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죠.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울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도 못 세우겠어요? 여러분의 평생의 꿈이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면 돈 있으면 돼요. 돈 있으면 세울 수 있어요. 그 돈을 드릴 수 있는 마음만 있으면 세울 수 있다고요. 그러나 그렇게 세워버리면 나중에 뭘 주장하게 돼요? 이거 내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던데 이걸 내세우게 되거든요. 내가 이 교회를 세웠던 주인인데, 내가 주인이지 누가 이걸 지키느냐고, 이렇게 지금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이상한 일들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주저앉는 거죠.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 있는 저나 장로님이나 이 자리에 있는 누구도 이 교회가 내 거네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주장하기 시작하는 순간 교회는 세상의 희망과 소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날 이 성령 강림이 있으신 후에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의 놀라운 변화, 여러분 2장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성령이 임하셔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 성령이 지금 임하셔요. 교회가 태동되어지는 역사적인 순간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이죠. 그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그 도우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왜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놀래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자,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임했는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다 놀라 신기히 여겨요. 그리고 하는 말들이,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 사람이라고요? 갈릴리 사람 아니냐. 다시 말하면 갈릴리는 서울 같으면 달동네예요. 서울에 오지가 여러분 있죠? 아직 달동네가 있죠. 제대로 기름 안 들어가고 물도 제대로 떠기 어려운, 자녀 교육도 제대로 시키기 어려운 그런 지역 있죠. 바로 갈릴리가 거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방언을 이야기하느냐. 여기에서 말하는 방언은 어떤 거겠어요? 그날 오순절을 기념해서 각 흩어졌던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 곳에서 왔잖아요. 서로 다른 나라,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왔죠. 근데 올라오는데 그들의 귀에 그 무식해 보이는 갈릴리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미 유대 땅을 떠나 태어났던 그 외국의 언어를 쓰더라는 거예요. 만일 오늘 이 자리에서 만일 이제 미국이나 일본에 갔던 거기서 2세, 3세들이 이렇게 들어올 때 제가 그냥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들의 귀에 뭐로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귀에 각자의 나라의 언어로 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불어 내가 지금 그네들의 말을 하나도 모르는데 그 말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건 지금도 아니라 그 예수님 당시에 이 일이 있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초대교회의 탄생을 보고 있어요. 이 교회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졌어요? 성령의 임재를 통해 시작되어졌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누구예요?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갈릴리 사람 아니냐, 저 무식한 사람 아니냐. 맞습니다. 교회의 태생 자체가 바로 그런 사람들,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권세도 없는 그런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지금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상 가운데 영향력 있는 교회로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자들이, 세상에 머리가 아니라 꼬리도 되지 못하는 자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그저 기도만 할 줄 알았던 그 자들, 이미 폐전병이 되어지고 자신의 리더를 잃어버렸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유일한 해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심으로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교회를 만드심으로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은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교회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몇 사람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이 세상에 진정한 꿈과 희망과 소망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교회의 방관자 될 필요 없습니다. 늘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 가진 게 없어서 목사님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저는 너무나 부족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갈릴리 사람 보세요. 하나같이 세상에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의 주역, 이 땅의 꿈과 희망을 주는 교회의 주역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과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니까요. 그러니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바람과 불처럼 역사하셔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서 과연 세상이 변화될까? 세상에 희망이 있어질까? 여러분, 염려 붙들어 매세요. 염려 붙들어 매세요. 하나님의 교회, 지금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이 역사는 사람들이 움직여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 쓰셔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들어 쓰셔요. 근데 그네들이 때로는 가난하고 무지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를 들어 쓰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세상을 바꾸잖아요. 그들이 세상을 변혁시키잖아요. 그네들이 입을 벌려서 바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다라고 외치잖아요. 그러한 교회, 그 사도행전의 교회가 우리 성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특징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특징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가 커지면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 하시잖아요. 직장을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게 뭐예요? 조직이죠. 어떻게 조직을 이끌어갈 것인가? 누구를 리더십을 세워서 각 파트를 잘 이끌어갈 것인가? 여러분, 어느 순간에 교회도 점차 덩치가 커지니까 기업에서 하는 조직력, 기업에서 하는 마케팅을 그대로 교회에 가져오게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교회가 점차 커지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죠. 왜요? 그 기업이라는 것도 덩치가 커지고 자산이 많아져도 정확하게 조직만 제대로 분배하고 유능한 사람들을 세워서 이끌어가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도 그래요. 그러니 뭐예요? 교회도 개인의 능력과 실적으로 평가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교회도 개인의 능력과 실적을 평가해요. 기도 좀 잘하네? 돈 좀 있네? 너 좀 무슨 일 해라. 이렇게 교회가 변질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물며 목사들도 그래요. 교역자들도 지금은 제살 깎는 얘기지만 여러분, 교역자들도 지금은 개인적인 영향력, 개인적인 실적으로 평가를 받아요. 그래도 실적이 안 좋으면요, 한순간에 목이 날아가요. 직장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퇴직이라도 하면 잘려더라도 이제 고용보험센터에서 직장을 다시 구할 때까지 돈도 주고 하잖아요. 그러나 지금 교회는요, 한순간이에요. 대형 교회는 더 심한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교회 보면 목회자에게 생명보험, 4대 보험 다 들어줘요. 월급도 엄청나게 많이 줘요. 근데 이제 그게 뭐예요? 죽으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목회자한테는 이게 정말 힘들어요. 목회자 왜 됐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죽으려고 됐습니다. 그러면 보험 들어줄 테니 죽으라는 거죠. 꽃도 못 피워봤는데. 근데 정말로 죽어요. 신대원에서도 너무 열심히 공부하다가 신대원 합격하면 동계 어학 강좌 하거든요. 어학 강좌 2달 하다가 정말로 앰뷸런스에 실려가서 돌아가신 전사님들도 있어요. 사역하다 돌아가신 분들은 워낙 많고요. 자, 여러분, 저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교회가 옳다 그러다 저는 별로 할 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 크고 대형화된 교회가 아니기에 조직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우리 수준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의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교회, 그 교회는 어떻게 운영되어졌을까요?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라고 하면 그 교회를 운영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겠죠. 여러분, 어떻게 그 교회가 운영되어졌기 때문에 지금의 목회자들이 끊임없이 사도행전 교회로 돌아가고 싶다, 제발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싶다, 그렇게 사도행전을 들고 여러분들에게 귀가 아프도록 이야기하는 걸까요?
사도행전 교회 어떻게 운영되어졌을까요?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하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 그들이 어느 몇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그 교회의 특징, 그 교회가 이끌어가는 방법은 탁월한 기업과 행정과 조직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교회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세상이 희망이 되어지는 그 교회의 주역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다른 걸 찾지 마세요.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똑똑한 사람, 행정가, 조직가가 우선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 없이도 돈과 조직으로 탁월한 사람으로 교회를 만들고 사역을 넓혀가고 사람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바꾸죠. 그게 한계예요. 그게 한계라고요. 그건 그저 인간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교회를 위장한 기업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말이 있죠. 이제 2달 되었어요. 아시죠? 이제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2달 되어졌어요. 이미 식상해지신 건 아니죠. 제가 2달 동안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 뭘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뭘 좀 하자 그래요. 기도하자 그러죠. 이 목사가 고리타분한 거 아니에요. 뭐 제자 훈련, 성경 공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금 세워져 갈 때는 뭐가 필요해요? 기도함을 통해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교회는 또 옛날의 과거의 그 관행들을 또 그대로 나타날지 몰라요. 그러니 그저 열심으로 하자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함 받지 않으면 교회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기도를 한 달, 2달, 이제 식상하다, 재미없다. 이건 아니에요. 기도는 죽을 때까지 해도 될까 말까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한마음 한뜻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마음 한뜻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의 집을 방문하기를 기다리고 있죠. 언제쯤 오실려나? 언제쯤 오셔서 내 이야기를 다 들어주실려나? 여러분, 저도 그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어쩌면 그것 때문에 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우리 장로들하고 이야기하지만 이런 것들은 급하게 갈 수도 있고 급하게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안 그래요?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제대로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면 무슨 얘기 하겠어요? 그렇죠? 옛날에 그 쓴 뿌리를 다 이야기하고 싶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하기 전에 뭘 하자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받아야 돼요. 충만함 받아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달려갈 때 이게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혹 부족하다 괜찮아요. 목사가 보기에 가장 기쁠 때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와주는 것만큼 기쁜 게 없어요. 그러니 그 예배의 자리에 와서 졸면 어때요? 금요 자리에 와서 힘들어도 졸고 무너지면 어때요? 그러나 그 자리에 올라온 것 그 자체가 여러분 복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러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 그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할까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교회가 존재할까요? 무엇을 위해 존재하겠어요? 그것은 여러분 핵심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오늘 뒤에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건 바로 그네들이 다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죠.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다른 언어로 무엇인가를 말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다 아시죠? 무엇을 말했겠습니까? 왜 그들의 유창한 외국어로 무엇을 이야기를 했겠어요? 무엇을 이야기했겠습니까?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주시고 교회가 태동되어졌을 때 그 자리에 있는 교회의 일꾼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면서 이제
너희가 교회로서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다. 그러면서 그들이 각자의 다른 입으로, 각자의 다른 말로 그 오순절 절기로 지키러 왔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네들이 다른 언어지만 한결같이 한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교회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의 큰 일, 그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위해 나아가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오순절날 그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제자들과 12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지역을 뛰어다니면서 했던 이야기는 딴 것 아니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것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큰일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위해 존재하면 어떤 사역을 할까? 이제 그때부터는 뻔한 거죠. 그때부터는 무엇을 하더라도 다 그치? 그게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프로그램이구나.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이거 하자 저거 하자 그러면 이거 1개월 가겠어요? 1년 가겠어요? 5년 10년 가겠어요? 못 가죠. 왜요? 왜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왜 성경 공부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무식해서 그래요? 천만에요. 왜 성경 공부하고 싶어요? 수준이 낮아서 그렇습니까? 아니, 왜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왜 전도를 해야 돼요? 답은 하나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사명을 가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오늘 본문처럼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셔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스스로 전도하러 가자 뭐 하자 이야기 안 해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하는 그 감격 있죠. 그 감격. 우리가 오늘 성찬식 하잖아요. 성찬식 앞에서도 화인 맞은 양심처럼 앉아있는 게 아니라 그걸 대하면 그저 이것을 대하면 눈물밖에 나지 않고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살려주셨는가, 그 감격이 있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나아가서 뭘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영구적인 표가 바로 성은교회는 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저는 이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있죠. 여러분이 머리에 그렸던 교회, 여러분이 다녀봤던 교회에 대한 모든 좋은 것들을 이제 다 내려놓고 여러분 함께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참된 희망과 소망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일을 위하여 모든 성도들이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를 누가 이끌어 가시고 어떠한 자들을 사용하시는지, 그리고 교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정말로 이 땅의 희망과 소망이 되어지는 교회, 그저 성은교회 종탑만 바라봐도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는 그러한 은혜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은교회 모든 공동체들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를 꿈꾸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